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할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신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 자리를 찾으시고 예배 한번 잘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광야에서 이런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게 도단을 쌓고 그의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져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이로부터 내가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이 임했지만 신약으로 넘어온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영적인 것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평생을 사로잡힌 말씀이 요한 3서 2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래서 영적인 게 회복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실 때 먼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는 땅 부자들만 계셔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해도 아무도 아멘 소리를 안 하시잖아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령한 분들이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고 해도 아멘 소리를 하잖아요.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8가지의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모든 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은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비치리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번지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사도 바울이 입증을 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히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데 제가 이래봬도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렇게 보이잖아. 왜냐하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하셨던 분이고 진짜 내 영적인 아버지는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랑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한 것만 주더라고. 그 말일날 되면 돈 들어갈 게 너무나 많은데 주긴 줘요,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좀 바꾼 거예요, 전략을. 어차피 주실 거 가불 기도를 해서 한 20회쯤 하려고 한다니. 그래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딸이 한 명이 있는데 우리 옆집에 사는 아가씨가 아무리 이뻐도 나한테 돈 달라고 해도 안 준다니까. 왜?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딸이 직장생활 하는데도 아쉬울 때만 나에게 상냥하게 얘기를 하는 아빠 이러면 뭔가 수상해. 자기가 직장생활 하는데도 돈이 필요할 때만 그렇게 다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건 나와 우리 딸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마태복음 읽으면서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 아니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분 그냥 주면 되지 왜 안 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이같이 이루어져야 하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집회에 참석할 때 입을 크게 요시해야 되는 거예요. 10편 80편 10절 말씀을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경기도 파주에 있는 오사리 기도원이 최자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사로잡혀가지고 그 오사리 기도원을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앞뒤 구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저의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임의대로 살게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입을 연만큼 채워주신다. 오사리 기도원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제가 설교는 못해도
오살기도원 주광사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오살기도원에서 한두 번 하고 또 주광사래. 저는 25번 설교해봤어요. 그럼 많이 한 거지. 올해도 저희 예수사장님 부흥협에 제가 대표자하고 섬기고 있는데 2번 집회를 할 때 3번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평생 소원이 오살기도원에서 50번 설교하는데 저희 기도를 들은 거예요. 제가 오살기도원 처음 설교하기 전에 사회를 본 거예요. 사회를. 그래서 하나님 나 저기에서 설교 한 번만 시켜줘요. 2달 만에 설교했다니까요. 그래서 25번 하나님이 50번을 꽉 채우기 위해서 원래 수요일 날은 이용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서 이성을 못한다니.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한 번 더 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체성에 강사할 때 제가 3번 불려갔어요. 자체성의 강사는 아무나 안 부른다니까. 그런데 이 강사를 주는데 45만 원을 주더라고요. 비서 전도사한테 왜 왜 이렇게 50만 원은 50만 원이지 왜 45만 원 주냐니까 또 부가세 10%를 띈대. 그래가지고 45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한 만큼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목사가 누구냐고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3등 하나님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려요. 듣기도 많이 듣지만 또 설교도 많이 하는 목사잖아요. 그 예배 드릴 때만큼은 행복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찾은 아이고 여기 직원들 보면 왜 예배를 많이 드리냐 그렇게 하는데 여기 계신 업무 목사를 보니까 예배에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강사가 왔더라도 찬양 시작할 때부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예배관이 잘 되어 있다. 제가 한참 집회를 많이 할 때 힘이 없어가지고 그게 그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섬겨주면 나를 업어서라도 예배 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힘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처럼 새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인생의 가치관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내려놓은 다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 유명한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 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도 연세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내가 무슨 나이가 있는 무슨 새 것이 돼.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집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후의 말씀도 또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변화의 새 사람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은 화장을 많이 하면 또 변해서 새 사람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겉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가 원래 염색을 안 해가지고 머리가 큰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 기도원에 원장님 나한테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몇 살 안 먹었는데 왜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머리를 허연하게 하고 댕기냐. 그래가지고 내가 그 원장님 말씀에 순종해서 염색을 하는 거예요. 집회 중에 가가지고. 근데 내가 뭐 교회 이평장 목사님 구TV에서 집회를 해보려고 집회를 했는데 그 구TV에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또 PD하고 작가 선생님이 목사님은 머리가 흐린 것보다 염색을 하니까 훨씬 낫다는 거야. 근데 여기 오려고 또 염색을 하고 왔다니까요. 젊게 보이려고. 그래서 나이 먹은 강사들은 인기가 별로 없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 저도 60이에요 나이가. 그래 젊게 보이잖아. 목사님들은 항상 10년은 젊게 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 피조물 가운데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내가 왜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관심이 많냐면 제가 새 사람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 바울처럼 저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 예언하면 뭐 따라 명동당 팔아가 이 땅 그 무당들이 하는 얘기 예언은 성경 전체 31,173절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참석하면 야 예언이 저런 거구나. 여러분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가 원고 없이 설교를 이렇게 계속 하니까 머리가 좋다고 어제 저녁에 간증했지만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사도 바울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항상 바울은 그 기도 부탁을 할 때 에베소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왜 사도 바울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 시편에 능통했기 때문에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게 된다는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고 그 감동대로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때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단 다음에 그 내면의 질서, 지식도 하나님께서 갈아엎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견고한 진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 사람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기록할 때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어서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저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부딪힌다는 거야. 나에게 유리한 말씀은 아멘 하지만 나한테 좀 찔리고 부담스러운 말씀은 이건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기 있는 김 목사, 박 목사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 갖게 하면 내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릇되게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어디가 집회를 하면 그 성경 암송의 비밀을 가르쳐 보려고 하대. 제가 최근에도 영등포에 있는 그 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첫날 끝나니까 목사님 그 비결 좀 가르쳐달래. 암송하는 비결 좀. 내가 끝날 때까지 참석하면 그 비결을 가르쳐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날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그 비결 좀 빨리 가르쳐달래. 내가 가르쳐드렸다는 그 비결을 보면 간단한 거예요. 외워질 때까지 암송하면 돼. 여러분들은 외워질 때까지 안 하고 저는 외워질 때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외워도 금방 잊어먹고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의대 출신이에요. 그 의대 출신 학교 가게 된 것은 내가 내일 오전에 간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의사 심의에 가서 설교를 할 때도 물어본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우리도 의사들이 1%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자기는 성경을 몇백 절도 못 외우는 목사님은 한 번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을 인용해서 어떻게 하냐. 근데 그분들한테도 얘기를 하잖아요. 외워질 때까지 하면 된다고. 이게 간단한 거예요. 진리는 가까운 데 있는데 여러분은 안 하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암송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면, 여기 젊은 사람 학생들이 있으면 꼭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젊은 사람 2명 있기 때문에 뭐 오전에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저는 여기 기도원 집회를 할 때 원고를 많이 준비를 안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람 앞에서도 하는 거지만 코람제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항상 부담이 돼. 근데 어떤 때 막 떨면서, 저도요 우리 단체에 있는 목사님들 할 때 설교하기 직전 화장실도 몇 번 갔다 온다니까. 그만큼 긴장이 돼요. 20년 설교했는데 상당히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 상당히 부담돼요. 그래 준비도 많이 한다니까요. 근데 이 설교를 원고를 다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제목만 해. 제목만 해가지고 와가지고 누가 앉아있느냐에 따라서 준비 찬송할 때 그때 설교 준비를 거의 한 70% 한다니까요. 그런 건 은사예요, 은사. 하나님께 저에게 특별히 주는 은사인데 그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쓰임 받는 거라니까요. 그 사도 바울이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임을 받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원수된 것, 그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를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에베소서 4장 21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인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려고 했지만 안 된다는. 그렇지만 간단한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 할 수 있도록 그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고 충돌이 빅뱅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더 나아가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을 제 법을 섬긴다 괴로워하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냐니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듯다.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저도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바울과 똑같은 그 갈등 구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우리 내면 가운데 에스겔서 36장 26절에 27절 말씀대로 내가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려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그래야 법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실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해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면 내 규례를 법도를 지켜 행하시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충만할 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일들이 멀게 느껴졌지만 내 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준 다음에 우리에게 새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 제가 왜 이 봉사 생활을 하게 됐냐면 제가 숙기가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 말을 잘, 사석에서는 제가 얘기를 잘 안 한다니까요. 여기 같이 오는 그 김용성 목사님도 처음에는 난 얘기를 안 해요. 좀 친해져야지 얘기를 하지. 우리 교회 온 성도 중에도 이름을 본인이 얘기하게 되는데 절대 안 물어봐요. 어디 사냐, 이름이 뭐냐 안 물어본다니까요. 그만큼 숙기가 없는데 이렇게 봉사생활을 하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그쪽 영역으로 부르셨다고 확실히 믿게 됩니다. 제가 그 경기도에 지금 기도원이 없어졌지만 양평 금식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21일, 40일 금식한 목사님들이 18,000명이 넘는데 거기에서 처음에 설교를 하러 간 거예요. 근데 끝나는 어떤 집사님 날 찾아오더니 유서를 보여주더라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누군가는 죽고 사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 다음부터는 설교 준비를 하고 하는데 그 양평 기도원이 연합 집회만 하는 기도원이라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 새생명 부흥협회라고 단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회를 1년에 4번씩 했는데 양평 기도원 세운 이후로 제가 설교를 많이 한 목사 중에 한 사람 115번 했습니다. 전 기도원 가서 설교할 때마다 다 적어놓는다니까 몇 번 하나. 근데 거기에서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전국을 도는 집회를 인도하다 코로나 때문에 집회를 잠시 멈춘 거예요. 김대성 목사님이 원장으로 있는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산천 큰 십자가 기도원의 집회를 하는데 성경에 저자 성령 하나님의 육신 가운데 찾아오셔서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을 유기의 신비에 새겨주시니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나도 7,000분의 1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일을 새로 시작해서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기도원을 돌면서 심의 격도로 회원 목사님들 홍금 내달라고 하고 그렇게 국민일보 광고도 내주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여기 냈지만 또 한 명 있는 기도원 가서도 해요. 제가 특기가 뭐냐면 한 명 놓고 설교를 잘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집사람 혼자 놓고 매일매일 집회를 하는 거예요. 개척교회가 살아남는 방법은 매일 예배 드리는 거야. 그런데 참 우리 딸이 너무 불쌍해.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들어와 바깥에 있다가. 그러면서 우리 딸이 중학교 다닐 때 저에게 이런 얘기를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집도 없이. 걱정하지 마. 목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 네 인생 하나님 책임질 거야. 근데 고등학교 딱 입학식 끝나고 오더니 목사님 나를 좀 보자는 거예요.
우리 딸이 나한테 목사라고 하는 쪽은 10번도 안 된다니까요. 최근에도 왜 자기가 백신 맞아가지고 3차 맞고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니까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한 번도 잘 안 해. 그런데 고등학교 입학하고 처음으로 나에게 목사님 나하고 할 얘기가 있더라고. 엄마도 잠깐 와보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 이제 다른 교회 다닌다는 거야.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딸이 중학교 입학할 때 제가 새벽 예배 끝나면 하는 일이 커피 폭트에 물 끓이는 거예요.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모른다니까. 뜨거운 물 안 나오니. 왜 안 나와? 나오지. 가스불 못 내서 끊겨가지고. 내가 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머리 좀 저녁 때 감어. 아침에 감지 말고. 기집애는 또 안 되는데 머리가 붕 떠가지고 아침에 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해서 삶의 변화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나는 거짓말하는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다른 교회 다닌데 성도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우리 집사람들 이렇게 있다가 자기 다른 교회 가고 싶대. 그만큼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래 참고 견디면 다 해결이 된다니까. 내가 그 단계에서 벗어났으니까 이런 간증도 하지. 내가 가스를 못 낼 정도 같으면 내가 이런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내가 힘도 없고 물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무슨 새 일을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박자라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틀린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독수리의 날개치도 새 힘을 공급해 주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시임 받는 거라니까. 저는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시임 받잖아요. 그래서 나는 철저히 내가 목회 시작할 때 붙잡은 말씀이 고린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느니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약한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라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는 기준은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이지만